오늘 찬양 예배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구약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의 재앙이 왔지만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음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고 또 생명의 젖줄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41절부터 4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하늘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영적으로 타락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남성, 여성,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그대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죽고, 그죠? 여호와의 단을 쌓는 예배가 죽어버리고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부르시는데 디셉 사람이 있는데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종을 보내서 강력한 이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약하지요. 아마 하나님 능력 받아도 왕이 군사들로 탁 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지만 왕 앞에 가서 말하고는 빨리 피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선포해버립니다. 왕에게 선포해놓고는 어디로 가요? 빨리 피해야죠. 선포해놓고는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목이 10개라도 남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피하게 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레시네가에 피해라. 그레시네가에 가서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자 이 가뭄을 선포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경험하도록 가뭄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경험하도록 그레시네가에 보내서 거기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 그레시네가에 물도 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를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 하나님의 수는 손길,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로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떡도 주고 고기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하나님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떡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려고 아합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은 사람이 잘못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이 잘못해서 오지만 그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때 조그마한 것까지도 열리면 그때 다 열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종 엘리야는 그레시네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셔요. 그리고 신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는 그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풍성하고 지금 우리 은혜롭고 지금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그레 시냇가로 봐서 하나님이 가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뭄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은 믿음의 소상,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인데 그 사르밧에 가서 사렙다에 있는 사르밧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는 사렙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모자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떡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공개하라. 하나님 이 가정을 살리려고 그 가뭄 중에서도 이방 땅에 있는 여인들을 살리려고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과 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공개하게 하셨다는 거, 섬기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생명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언제 동안? 비가 내리기 전까지 계속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우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통에서, 기름통에서, 가루통에서 가루가 생기고 기름통 기름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 땅에서도 너를 지켜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사르밧의 이 모자 가정에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가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가서 먹고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과 또 가루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나가는데 이 가정에는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그 여인의 가정을, 모자 가정을 살리려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병의 18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자 모여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따르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야. 막 성전에 이스라엘 그 왕궁에 막 눈만 돌면 다 그 거짓 선지자들 막 버글버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450명, 여기도 450, 여기도 400명, 여기 850명이 왕과 왕비로 통해서 마음 부패하고 탈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완전 우상의 소굴, 우상의 도굴, 우상의 소굴이 되고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만나자. 갈멜산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가뭄에 비를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영적 대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까지 40절까지 8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간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게 참여하는 자로 또한 방관자로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는 거기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가 멈춰버려 있는 상황.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멈춰 있는 상황.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물과 문두멍과 모든 걸 다 타서 불로 다 태워서 핥아가, 성경의 표현을 불이 내려서 가는 제물을 다 핥아갔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서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시적 표현이 그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셨다, 받으셨다. 이제는 문제가 풀려진다. 그 상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징.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고 제물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하심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바라보니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41절의 사건입니다. 41절의 사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단하게 하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요, 엘리야가 강력한 명령으로 여봐라 잡아라, 다 기드론 시내에 다 죽여라,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죄를 끊었거든요. 불순종의 근원을 끊고 죄악의 근원을 끊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그 어둠의 영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끊지 못하는 게 많아. 세상의 그 정욕인 것, 이상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것을 못 끊어. 아이고 이거 내가 못 사는데, 내가 죽는데 뭘 죽어요. 놓아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놓아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놓아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꼭 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 세상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이 살려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위협을 받고 겁을 먹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도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지도 못했는 영혼이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불과 또 임하시는 역사,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엎드려져.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종 여호수아가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 되돌이키심을 회복 이 맞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회복이잖아요.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얕으니라 다 핥아버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그들의 헌신을, 그들의 회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명 850대 1로 영적 전쟁에 싸워도 엘리야는 든든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 수적으로는 기죽어인데 기를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기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막 엎드려 말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거기서 불러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죠. 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임하신 걸 인정하는 사건이 엎드려 여호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잡아 죽여라.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사건이 일어나면 저 바닷가. 그래 엘리야가 또 자기 정적인 왕인 그 섬기니까 지도자니까 왕이요 비가 옵니다. 비가 큰 소리가 옵니다. 빨리 마차를 끌고 내려가세요. 지금 여기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합 왕이.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왕이 옷을 다 버리겠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큰 빗소리 나오면 큰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막 거대한 하늘을 하나님께서 툭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콸고 막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이거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들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열어주신다, 이것을 여기에서 캐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하면, 옆에서 말씀을 주면, 예언해 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는구나, 나를 불쌍히 이렇게 아멘하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올라가시 맞고 마시고서 큰 빗소리가 납니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큰 빗 빨리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헌신,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 엎드려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무릎 사이 목이 들어가는지.
엘리야의 기도는요, 진짜로 자기를 낮추는 기도. 땅에 꿇어가지고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체조 선수들은 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안 들어가. 허리가 막 안 터져. 이게 안 굽어야 되잖아요. 허리가 굽어야 들어. 그게는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 하나님 불쌍히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원에게는 올라가서 바다에서 뭐 보이느냐? 7번 기도했대요. 7번.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 만수가 7이거든요. 완전수. 7번을 기도했네. 7번을 하니까 거기서 손만하는 거. 손만한 작은 구름이 멍게 올. 선생님, 손만한 구름이 멍게 보이고. 그래요? 됐다. 하면서 막 그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빨리 말씀해라. 보세요. 7번 기도했어.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떤 역사인지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열리거든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열어줄 믿고 기도한 거예요. 7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나만 장군도 7번 목욕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나병을 7번 나오죠. 선생되는 엘리야도 7번 기도하고, 제자되는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이왕 나라의 군대 장관을 요동강에 7번 목욕해라, 담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죠. 숫자를 보면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구나, 이걸 분별이 오는 거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하나님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 회복해 주실까? 그는 무릎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사는 길, 그 길만이 회복의 길이에요. 돌아오잖아요.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3가지 금을 좋아한답니다. 황금, 현금, 그죠? 소금 좋아요. 소금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다 들어가요. 솔트, 그죠? 현금 좋아하시죠? 금 좋아하죠? 황금, 현금, 소금 있어. 싫어하는 사람, 황금, 현금, 소금 싫어하는 사람, 상금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현금, 지금 송금해달라는 거예요. 현금, 지금 송금, 그 상금이요. 현금을 지금 송금해달라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송금, 지금, 현금 보냈답니다. 답을. 송금하라니까 송금, 지금, 현금 보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니까 뭐라도 챙겨주잖아요. 구해주잖아요. 얻어서 주잖아요. 불려서 주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현금, 지금, 송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금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레 시내가에서 기도하고요, 또 갈멜산에서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니까 갈멜산에 기도하니까 850명의 거짓말을 죽였잖아요. 또 아합의 부인 되는 이 이세벨이 가만히 있나요? 잡아 죽여라, 엘리야를 눈에 베인 대로 죽여라 명령하니까 기죽어하고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막 도망가요. 호렙산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산이 호렙산입니다. 지금 거기 가면은 10계명을 받은 그 산이 거기에 있답니다. 불이 타 있대. 산이 시커멓게 타 있다 그래요.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 로뎀나무 조그마한 나무 머리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두려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기 부인 그게 나 죽이려 하지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목회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 선지자의 사역이 능력의 종 아니에요. 능력의 종.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서 회리바람으로 마차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런 능력의 종이 19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4절 19장 4절에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난 못하겠어 이 말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어 자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 죽이나요? 절대로 안 죽여요.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 툭 쳐요. 일어나라. 어루만져요. 그에게 일어나라 먹어라 하니까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먹여요. 어디 있어요? 호렙산에서. 먼저 머리에 숯불에 구운 떡이 나오죠. 숯불에 구운 떡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거 먹어보세요. 맛있죠.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약하고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인데 선지자들 도 다 약해요. 번아웃이 와서 탈진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또 소명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면 음성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기도했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속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고독이고 또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하나님께 가장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 은밀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거든요. 세 번째로는 간절하고 겸손하게 열렬한 뜨거운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릎을 얼굴을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번 그렇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43절에 답이 나옵니다. 인내를 가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여섯 번도 아니요. 7번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7번째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죄를 용서해서 형제가 잘못 용서했을 때 선생님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번 70번이라도 할지니라. 7번은 대단한 관용이고 포용이에요. 근데요 주님은 아니야. 그보다 더 많이 해라. 영원히 하라 이 말이에요. 뭐 49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못 따라가. 7번 해도 상당히 자기 마음이 넓은 건데 그보다 더 하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7번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7번 무릎 사이에 무릎을 넣고 기도하니까 바닷가에서 응답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응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적은 것 같지만 그 문기구는 손만한 구름기둥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저 땅을 또 퍼져나갑니다. 45절 말씀 본문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금비가 내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잡고 기도하였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뭄이 물러가고 해소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이 다 열린 거죠. 영적으로도 열리고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윤택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래서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요, 마태복음 18장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기도는요, 끝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좀 늦어도 응답해 주 감사하지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꼭 응답을 받아야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면 이 기도 주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안 되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구나. 돌이킬 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 없다고 계속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누가 길을 잘못 갔으니까 길을 안 열어주는 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라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께 안고 내 것만 잡고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저것 잡고 내 것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앞에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알고 기도의 길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두 가지 하고 맺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의 응답. 44절에서 45절 나와요. 적은 것부터도 응답이 역사합니다. 막 큰 것부터 주니까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적은 것부터 응답 주시고요. 큰 것에 나중에 주세요. 적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거를 줘가지고 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통로 되도록 하셔요. 적은 것 준다고 가볍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거둬가시더라고. 적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큰 것만 감사해요? 아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시편 136편에 보면요. 그 아름다운 그 시편에 감사에 대한 찬양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살도록 열어주셨죠.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부어줘. 더 막 길을 열어주고 더 물건을 주고 더 능력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복음 전하도록 선한 것이 되고 그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막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쪽박 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사주면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역사하시고 바르는 불기둥 날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는데 불평하여 아이고 나 우리 못 먹어요. 우리 안 먹습니다. 이거 뭐 냄새가 나요.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죽나요. 죽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요? 널 불평했지? 그래 알았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무덤만 만들고 다 끝났어. 두 사람만 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사모하고 들어가는 그 영혼은요 들어가. 두 사람만. 정당군 중에 여분네 아들 갈래, 그다음 눈의 아들 여호수 두 사람만. 하나님 너들만 더 가. 나머지는 다 40일 동안 하루를 쳐서
1년을 쳐서 40년 동안 다 거기서 이제 무덤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감사할 때에, 적은 것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와요. 46절 보니까 육체적인 인내의 능력, 미래의 순종, 국가적인 봉사, 개인적인 원수지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변함없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46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다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비가 내리고 막 마차가 가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야를 허리를 휘둘러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의 허리를 휘둘러서 감아서 성령이 빡 잡혀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허리에 둥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서 달려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귀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갔잖아요. 승천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어떨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죽습니다. 나 죽으면 못하겠어요. 모세도 그러거든요. 나 못하겠어요. 난 일이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안 돼. 내가 너 형 붙여줄게. 형 데리고 가서 선포하고 하죠. 하나님은 내가 못한다 그러면 돕는 자를 붙여줘가지고 사명 감당케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오늘도 보세요. 별볼일 없는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전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거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오고 나라가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워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기독교를 얼마나 반대하는데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포괄적 반대법, 동성애법 찬성이에요. 이 법이 지금 야당이 만들어요. 168명 9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검수완복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다 설교합니다. 지금도 해요. 서울의 광화문에도 하고 전국에 도는 방방곡곡에서 우리 총회도 우리 노회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완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있고 경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깨어있고 경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하자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쁜 법 만드는 건 멈춰야 되거든요. 멈춰야 돼요. 그들이 뭘 만들까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에요. 기독교 말고는 누가 거기에 반대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나라와 내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엎드릴 때 하나님께는 내렸던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 생명의 손길이 열려지고 누리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